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다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담, 노아, 무슨 뭐 다윗, 뭐 솔로몬 다 이름이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은 실명이 다 나오는 줄 아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온 내 친구,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중풍병자 이름도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중풍병자를 들러매고 온 4명의 친구를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들것에다가 들고 온 내 친구가 존경받고 칭찬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칭찬받죠. 그게 유명해진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사랑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죠. 사랑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바친 아이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그 아이 모르시는 분 여기 있습니까? 다 알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줬다는 거 모르는 분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름은 안 나와도 유명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뭐로 유명해졌느냐? 나눔의 본으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드린 소년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그 나귀 주인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나귀를 쓰라고 한 주인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그 나귀를 바친 주인은 유명하단 말이에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 말이에요. 뭐로 유명하냐? 순종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쓰셔야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온 내 친구,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바친 소년, 나귀 주인, 이 3사람은 무명한 자예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뭔 뜻이에요? 유명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각자가 유명한 것들이 다 있어요. 중풍병자 내 친구는 사랑으로 유명하고, 오병이어를 바친 아이는 나눔으로 유명하고, 나귀를 바친 아이는 그 주인은 순종으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이름은 안 알려줘도 내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름보다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름보다 삶이다. 우리가 이름은 뭐 굳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삶이 드러난 사람은 유명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루포의 어머니예요. 루포의 어머니. 자, 이 루포의 어머니,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루포의 어머니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져준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은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의 아내는 아들 이름밖에 안 나와요. 루포의 어머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구레네 시몬보다도 더 유명하고 더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나중에 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줬지만 그 이후에는 성경에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이름도 안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오히려 더 그의 삶을 통해서 유명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루포의 어머니, 이름이 안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째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좋은 아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구레네 시몬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내가 남편을 뜯어말릴 수도 있겠죠. 한 번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죠.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위하는 성도와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안디옥 교회 그 선생들, 교사들 중에서 니게르라는 시몬이 누구냐? 니게르가 뭡니까? 니그로 아닙니까? 니그로가 흑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시몬이잖아요. 구레네가 어디 있는 곳입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흑인이었어요. 흑인.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시몬이 누구다? 구레네 시몬이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 한 번 지고 끝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그거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오히려 더 도와주고 옆에서 동력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남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사 이름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니게르라는 시몬이에요.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남편을 존중하고 동력해준 좋은 아내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 루포의 어머니는 뭐로 유명하냐? 좋은 엄마로 유명합니다. 좋은 엄마.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나와요. 구레네 시몬에게. 마가복음 15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라는 아들이 있고 루포라는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내는 루포의 어머니로 불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안디옥 교회 교사를 하고 어머니도 옆에서 돕고 해도 자식들이 그걸 꼭 따라할 이유는 없잖아요. 각자의 또 소원이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 됐고 루포는 어머니를 모시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고고학 이게 발굴을 하는데 관이 하나 나왔어요. 관이. 근데 그 관에 뭐라고 써 있느냐? 구레네의 알렉산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묻힌 거예요. 그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의 큰아들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 일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 루포는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의 어머니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로마에 있는 일꾼들에게 문안하는 장면이 로마서 16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일꾼한테 문안했으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일꾼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알렉산더와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영향을 받아서 일꾼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구레네 시몬은 일찍 죽었다라고 봅니다. 일찍 죽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꾼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양육받고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는 어머니로서도 좋은 어머니의 삶으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루포의 어머니는 좋은 선배였습니다. 좋은 선배.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는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래요. 왜 그렇게 소개했느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냥 외롭게 전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울한테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바쁘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누구를 모시고 와도 주일날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못 먹어요. 예배 끝나면은 설교 준비하고 중고등부 설교하고 또 우리 오후 예배 설교하고 뭐 얘기 나눌 시간도 없어요. 거의. 그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다고 바나바가 바울을 챙길 수가 없어요. 일꾼들은 그래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챙겨준 사람이 누구였다? 누구였다? 그렇죠. 루포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내 어머니라고, 내 어머니. 그러니까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다면,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면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무명해요. 이름이 없어요. 하지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뭐로? 좋은 아내로, 좋은 어머니로, 좋은 선배로 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삶으로 유명해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히틀러, 연산군, 이완용. 유명합니까? 유명 안 합니까? 칭찬 받습니까? 칭찬 안 받습니까? 차라리 안 유명했으면 좋은 사람들이죠. 이완용의 후손들 지금 미국 가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이완용이 남겨놓고 온 땅을 몰래 처분해가지고 다 가지고 갔어요. 왜 그렇게 살까요? 부끄러우니까. 자기 조상이 이름은 유명한데 삶이 개판이니까,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히틀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히틀러도 전 세계에서 히틀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히틀러가 독일을 타락시키고 유럽을 다 파괴해버렸으니까 욕먹는 거죠. 연산군도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 연산군 아닙니까? 사람 잡아 죽이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이 유명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그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이름을 남기더라도 좋은 이름을 남겨야죠. 욕먹는 이름을 남기면은 후손들이 대대로 부끄러워진다니까요. 후손들이. 그런데 이 루포의 어머니는 이름은 안 남겨져 있지만 좋은 아내로, 좋은 어머니로, 좋은 선배로 기억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내 이름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내 이름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해서 살면 내 이름이 드러나도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자랑하려고 막 살면요,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뒤에서 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요,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내 이름보다도 내가 삶이 드러나서 칭찬받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 막 사진 찍고 막 악수하고 이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많이 하면 이름은 몰라도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우리는요, 한번 바짝 해가지고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유명함은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오래 안 갑니다. 한번 무슨 TV에 나오고 경연대에 나오고 인기 얻어가지고 연예인 돼서 연예인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연예인이다 하고 살면요, 그 다음부터 안 불러줘. 그럼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하다 보면 남이 안 알아줘도 내가 믿고 의지할 내 일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서 자기 삶을 바꾸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목을 매가지고 한 번쯤 나를 알아봐 달라고 막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특종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MBN 특종 세상 아시죠? 과거에 잘 나갔던 연예인들이 사골세빵 살고 중풍 걸리고 사업 실패해가지고 그 비참하게 사는 게 TV에 나와요. 저 같으면 그런데 안 나오겠습니다. 왜 나올까요? 돈도 돈이지만 인기를 받아보려고, 인기를 TV에 한번 나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TV에 나와봤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자기 얼굴을 노출시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면은 식상해지는 거죠. 그럼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뭐 가수면 가수, 탤런트면 탤런트, 영화배우면 영화배우가 노래로, 영화로, 연기로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노래를 불러야죠. 연기를 해야죠. 영화를 해야죠. 또 우리 그 요리사들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요리사들 요리를 해야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다고 가수 그만두고 뭐 연기자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본업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금방 인기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에. 자기 집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노래로는 이제 인기가 없으니까, 연기로 인기가 없으니까 자기 집, 자기 자식, 자기 마누라 공개하면서 한번 또 인기 끄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공개할 게 없어. 그럼 나중에 특종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망한 거, 자기 아픈 거, 자기 부끄러운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한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방송에서 왜 얘기합니까? 인기를 끌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기를 따라 살면 비참해집니다. 지금 제가 비참하잖아요. 연기 잘하던 사람이, 노래 잘하던 사람이 연기 안 하고 노래 안 하고 하다가 인기 없으니까 나 혼자 산다 나오고, 나 혼자 산다 나오다가 특종세상 나오고 점점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 내일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전에 제가 박동진 명창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동진 명창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아유 참 유명하시네요. 아유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노래 못하면 누가 날 찾아주겠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니까 찾아주는 거지 잘생겼다고 뭐 말 잘한다고 찾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해서 뭔가 열매 맺는 것이 있을 때 유명해지는 거지, 인기나 TV 한번 쫙 나와가지고 한번 사람들의 인기를 한번 받았다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하지만 유명해지는 방법은 성실하게 하루하루 내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도 어떻습니까? 무슨 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다든지, 무슨 설교에서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의 은택을 받아가지고 막 설교가 떡상한다든지, 부흥회 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매주 이 강단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승부를. 목사님들이 목회 말아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흥회 좋아하면 말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회 가면 성도들이 다 막 박수치고 막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목사한테 제일 힘든 자리가 어딜까요? 본예배 설교 자리예요. 본예배 설교 자리. 이 자리가 제일 저도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자리가. 다른 데 가면 한 번 하고 오면 그만이고 다 아멘 크게 해줍니다. 우리 본예배가 조금만 이상하면 막 사람들이 말이 없어. 저 정도 이상하고. 그래서 목사는 어디 가서 설교 잘하고 유튜브에 나가고 인기 얻을 생각하지 말고 본예배 설교에서 승부를 봐야죠. 매주 이 설교에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 가서 욕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새벽기도 5번에,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 3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2번을 해요, 설교를. 근데 내가 허튼 소리 할까 봐, 또 했던 얘기 또 할까 봐, 그래서 막 책도 많이 사서 보고, 또 내가 다른 사람 설교도 봐서 어떻게 좀 바꿔볼까 이런 것도 하고,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제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이제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내 생각을 얘기할까 봐 제가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한테 성경을 이렇게 빙자해가지고 내 어떤 사상을 주입하려고 할까 봐 저는 그거를 제일 주의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하고 싶은 얘기하고, 성도들을 막 내가 원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내가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젖어 있으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흠뻑 젖어 있으면 내 입에서 예수 얘기,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만 나오겠구나.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주님께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매일매일 읽습니다. 30분 이상씩 매일 읽고요. 기도도 새벽 기도도 하고 평소에도 매번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주님께 젖어 있어야 내가 그 많은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 안 하고, 또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음식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그걸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제가 설교하는 거를 누가 많이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맨날 올리지만은 조회수 뭐 10명, 뭐 5명, 많으면 20명, 그 정도밖에 안 봐요. 우리 교인들 외에 뭐 몇 명 보나? 근데 저는 자부하는 것이 어느 교회 목사님들보다 저는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 강단을 기름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나중에 되면 그래도 내가 욕먹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한탕, 인기, 뭐 화려함 이런 거 쫓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또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월급 받으려면 내가 2배로 일해주고 월급 받을 생각해라.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근데 요즘은 내가 한 만큼만, 아니 한 것보다 더 받으려고 그러죠. 요즘은 내가 일을 하면 2배로 일해주고 월급 받을 생각을 하면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뭐를 한번 잘해서 칭찬받고 이런 게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교회에서 구역으로, 식사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일찍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남들이 알아준지 안 하는지 열심히 성실하게 할 때 그것이 나를 유명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가 되는 자는 어떤 자라느냐?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했지만 모범이 되는 자, 솔선수범하는 자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말로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 말은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말 없이 행동을 하는 자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겨야 된다고 하지만, 아니 남들한테 욕먹는 이름을 남겨가지고는 뭐 하겠어요? 칭찬받는 이름을 남겨야지. 그러면 칭찬받는 이름은요, 이름을 먼저 남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부터 볼까요? 이름부터 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욕먹을 확률이 높아요. 그 사람 누군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를 쭉 듣고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알지? 알긴 아는데 그 사람 뭐 했지? 이렇게 되면은 칭찬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삶을 드러내려고 노력할 때 그 자에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화면 바꿔주세요. 자,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이지은 집사님이 그 박종호
장로님 CCM 콘서트 이제 티켓을 구해주셔가지고 저기 그 이수역 쪽에 있는 방주교회, 교회가 크더라고요. 그 교회가 선교문화회관을 2019년도에 지었는데 거기 3층에 콘서트홀이라고 한 300석 되는 콘서트홀에 다녀왔어요. 우리 밴드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종호 장로님이 계속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성악가도 2명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 김영길 총장의 부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김영길 총장은 아시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이 어느 대학교 총장이에요? 한동대학교 총장이잖아요. 이분의 아내 이름 아세요? 아내 모르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알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책도 쓰고 유명해졌어요. 그 아내가. 그분이 그 콘서트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 간증 듣고 너무 위로가 됐잖아요. 뭐가 위로가 됐느냐? 저 김영길 총장이 어떤 분이냐?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미국 유학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나사 아시죠? 미 항공우주국 거기 연구원으로 취직이 됐어요. 그러면 뭐 인생 평가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카이스트, 대전의 카이스트 교수가 됐어요. 그 교수 생활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왜? 아내 때문에. 그 아내가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했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유학 갔다가 돌아왔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서울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를 다니는데 이 남편이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니면서도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물이 어떻게 H2O가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 이제 과학자니까. 그 다음에 오병이어 거짓말이다. 세상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 2만 명이 먹냐. 맨날 아내한테 막 그렇게 막 불평을 투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영길 총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신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가 지나가는 개가 내가 운전하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컴퓨터 치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지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고양이고 개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좀 믿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과학자로서 내가 다 이해해야 되고 납득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개나 고양이는 아닐까? 개나 고양이가 내가 하는 걸 이해 못할 텐데 나도 하나님이 하는 걸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막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교수니까 대학을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게 95년도에 한동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것도 서울에 세운 것도 아니고 저 동쪽 끝 포항에다 세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뭐가 아쉬워서 그냥 대학 교수 잘하면 되는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괜히 그 대학 세워가지고 감옥도 갔어요. 감옥도.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췌장암으로. 아니 그 대학 세우느라고 욕먹고 감옥 가고 암으로 죽고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꾼들을 키워나가는 걸 볼 때 그래도 옳은 일 했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막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나도 뭐 한다고 이렇게 교회 지어가지고 재판 끌려다니고 빛에 허덕허덕하고 뭐 저만 고생하는 거 아니죠. 우리 장로님도 고생하시지만 우리 성도들도 고생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위로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김성애 그러니까 그분이 김영애죠? 맞죠? 김영애 권사님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 그때 잘했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도 하루하루 견디고 나면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좋게 해주실 거야. 제가 31에 신대원 갔거든요. 그리고 30대 동안은 부천해강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다른 교회 가지도 않았어요. 그 교회만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인정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 유학 갔다가 왔어요. 40이 됐어요. 그 제가 30대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유학 갔다 온 정도니까 그래도 잘 살았죠. 그리고 40에 여기 와서 우리 주세움교회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개척했어요. 개척해도 그냥 뭐 상가에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교회도 짓고 지금 50 제가 둘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그래서 40에서 50 될 때까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교회도 짓고 교회도 뭐 어느 정도 부흥도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의 50대 때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지금 힘든 거는 힘든 거지만 지금 힘든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니까 30대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40대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50대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저 김영길 총장님이 그 힘든데도 그렇게 견디고 나니까 나중에 그렇게 잘했다는 생각 드는 것처럼 나도 견디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95년도에 학교를, 개교를 딱 하는데요. 학교가 그 이사회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 모기업 같은 데가 있어야 돼요. 재단이 있어야 돼요, 재단이. 유봉기업이라는 재단이 있었어요. 포항에 있는 회사인데 유봉기업이 돈을 댄 거예요. 땅을 대고 320억인가를 댔어요. 유봉기업이. 근데 그 기업이 95년도 개교 직전에 부도가 난 거예요. 학교는 다 만들어놨는데 부도가 나버리니까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교수들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교수들이 좋고 학생들이 좋으니까 교육부에서 막 예산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영길 총장이 실수를 한 게 뭐냐.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급횡령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부 예산은 예산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김영길 총장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하니까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공급횡령했다고. 근데 제가 이제 간증을 찾아보니까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채워 넣었어요. 근데도 어쨌든 공급횡령은 공급횡령이잖아요.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 참작이 되고 뭐 보석으로 풀려났는지 모르겠는데 53일 감옥에 들어갔대요. 그 대학 총장이 아무 잘못 없이 무슨 사기 배임 이런 거 아니고 감옥 간 사람 최초래요.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19년 동안 저 김영길 총장이 4번에 걸쳐서 총장을 했어요. 장기 집권했죠. 그죠? 장기 집권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총장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피 좋은 갯살구예요. 계속 모금하러 다니고 계속 울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야 학교가 운영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19년 동안 이사회 그 총장을 하고 75세 은퇴를 했어요. 75세. 근데요, 80살에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이제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살 법한데. 그런 분이 저분이에요. 근데 저분의 부인을 여러분 모르죠? 부인이 이분이에요. 김영애 권사님이라고. 저분은 몰라도 구름기둥이라는 책은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학생 때 저거 읽었거든요. 구름기둥. 갈대상자, 구름기둥. 이게 저 김영애 권사님이 쓴 책이에요. 저 다 읽었어요. 학생 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화여대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뉴욕대학교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 와가지고 이화여대 교수를 한 분이에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한 분이 아니에요. 저분도 나름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남편 잘못 만난 탓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안락한 삶을 포기한 거예요. 남편 쫓아다니면서 모금하러 쉽게 말하면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 좀 해주세요.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요, 남편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딸이 있어요. 딸이 남편 죽기 전에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유방암으로. 그러니까는 저분이 사실 저렇게 뭐 학교 세우고 이런 일 아니었으면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 고생스러운 일을 했어요. 근데도 저분이 하나도 내색 안 하고 간증할 때 무슨 간증하느냐? 우리는 천국이 있다. 우린 죽어서 천국 가지 않냐? 이 땅에서의 고난은 소풍 정도로 생각하자. 천국 가면 주님이 다 칭찬해 주신다. 근데 저분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교수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남편이 늦지막히 예수 믿고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학교 세우고 감옥 가고 췌장암으로 죽고 딸도 유방암으로 죽고. 근데 저분이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몰라요. 근데 삶을 얘기해 주니까 너무나도 존경스럽죠. 이게 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이름만 유명하고 그 사람 뭐 했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누구지? 그 사람 그 한 사람 이름이 뭐지? 그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정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건 반만 맞는 겁니다. 이름도 남겨야 되지만 어떤 이름을 남기는가가 중요합니다. 히틀러처럼 연산군처럼 이완용 같은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후손들 대대로 욕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일 성실히 하고 남들 앞에 솔선수범 모범하는 삶을 통해서 이름을 남겨야 유명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이름만 유명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라해집니다. 이름만 유명한 사람은. 하지만 삶이 받쳐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에 사람이 더 몰려들고 더 칭찬하고 장례식 때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의사라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바보 의사 이수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분이,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날 정도로, 그분이 어떤 분이 고려대학교 의대 나와가지고 군의관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인턴할 때부터 구두 닦기한테도 잘해주고 환자들한테 막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병사들하고 군의관 할 때도 병사들하고 잘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군의관 하다가 유행성 출혈열, 지금 여러분 유람선에 그 바이러스 퍼진 거 뉴스 보셨죠? 그게 유행성 출혈열이에요. 한타 바이러스라는 거. 그게 한탄강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6.25 때. 한탄강 쥐한테 옮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유행성 출혈로 그 바보 의사 그분이 죽었어요. 근데 그 장례식 때 3,000명이 왔다 그러잖아요. 3,000명. 구두 닦기도 오고, 직원들도 오고, 환자들도 오고. 그게 뭐예요? 이름은 유명하지 않은데 삶이 유명한 분이죠. 또 맨발의 전도자 누굽니까? 최춘선. 여러분 그분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를 어떤 다큐멘터리 감독이 찍어가지고 이게 공개하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분이 맨발로 버스에서 전도하다가 지하철 생겨서 지하철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한 사람. 우리 모두 감동을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삶이 있는 자는 삶으로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쌤교회 성도들은 뭐 여러분들은 뭐 이름으로 유명해지겠다 뭐 그런 마음 가진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중에는 삶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쌤교회 성도들은. 저는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어떤 장로님보다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어떤 교회 권사님들보다 훌륭한 권사님들이에요. 제가 정말 우리 권사님들 덕분에 일합니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은 정말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삶이 유명한 분들입니다. 아유, 저는 그래도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저도 몰라요. 사람들이 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참 애쓴다. 그래, 너 참 수고했다. 내가 면류관 줄게. 이 땅에서 이름 유명한 사람은 천국 가서 면류관이 없어도, 이름은 유명하지 않아도 삶으로 유명한 사람은 큰 면류관 받게 될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이름 드러내려고 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일 성실히 하고, 그리고 남들이 안 하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내가 모범이 되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름은 사람들이 몰라도 김영애 권사님처럼, 또 루포의 어머니처럼, 또 그 바보 의사처럼, 맨발의 전도사처럼 이름은 몰라도 삶을 알고 존경받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